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 전도서 4장 같이 보시죠. 전도서 4장 말씀.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이 합력에 대한, 동역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은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거기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거기에 주님의 힘이 더해지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같이 교육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동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겠죠. 근데 동역을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말로 행동으로 또 우리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서로에게 어떤 마음에 상처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동역자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죠. 동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나 혼자 하면 다툼은 없겠죠. 걸작거릴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일 겁니다. 반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된 또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푼히 여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어린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되게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어른들에게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큰 죄가, 예수님이 부은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그죠? 근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분을 내고 화를 내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어른 영혼,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강하고 어른은 이렇게 힘세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죠?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막 그런 맥락이라고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히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서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도록 도와주는 거,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어린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지간한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아는 이야기죠.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이야기. 어른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을 때 조그만 꼬마가 나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어른들의 신앙이 어두워져 있을 때, 어른들의 믿음이 약할 때 작은 아이들을 들여서, 어린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그 예들이 종종 나오죠. 그 시점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죠. 다윗은 그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또 엘리 제사장 때는, 엘리 제사장은 정말 그 무능한 그 종교인의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늙고 비둔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죠? 자, 여기 묘사된 그 내용은 물론 이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든지 여호와의 등불이 성전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아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이 영적인 상황과 그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등불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잘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요. 누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불은 아직 안 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사무엘이 딱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죠. 예.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가 그 신앙적으로 아주 큰 일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 교회에 있을 때요. 한 어린 아이가 한 4학년짜리, 5학년짜리 애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집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먼저 구원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제 말씀 들어보자고 해가지고요. 엄마가 이제 교회 와서 말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가 되고 막 그런 애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을걸요. 찾아보시면. 이 아이가 그 집안에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된 사람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어른도. 근데 그 씨앗이 어린 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신앙의 주역인 거예요. 우리 이제 어린 아이는 보통 미래다.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의 신앙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성경에 어린 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의 영혼을 작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희생이고 그냥 투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광주교회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더 이상 전도하기 힘드니까요. 세상에 갈수록 악해지고 전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진짜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그것은 알려진 내용이죠.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인데 교회에서도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를 이제 했는데 전도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참석했던 사람이 3명하고 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3명 반. 아니 3명이면 3명이고 4명이면 4명이지 3명 반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 어린이 3명하고 어른 1명 구원 받았다. 그러면 4명이지 왜 3명 반이냐. 자, 어린이는 평생을 주님께 그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명이고 어른은 그 인생의 절반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명입니다. 이야기했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구원을 받으면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은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정말 전도 유망한 그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자라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교사 교육을 받고 교사가 돼서 또 다른 어린아이를 또 교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천천히 오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을 지고 복음을 짊어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그 책임이 곧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일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농부가
가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식량을 아껴 먹습니다. 근데 최후까지 손대지 않는 곡식 자료가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씨앗이 씨앗. 농부는 최후까지 가족들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씨앗 자루는 건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암울한 그 시간에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마지막 희망.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학교 교육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2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게 신앙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세상에 이 죄의 유혹이 많고요. 요즘 또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게임기 같은 거, 뭐 컴퓨터, 인터넷. 아이들의 이 마음을 이 말씀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마음을 붙잡아 두기가 더 쉽지 않, 더 어렵죠. 사춘기에다가, 이제는 머리 컸다고요. 몸, 덩치는 이제 막 어른이죠, 완전히. 이제 힘으로 제압도 안 됩니다, 교사가. 말도 안 듣고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막, 뭐 울 수도 있어요, 그죠? 애들이 막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그러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씨를 뿌려야죠. 언젠가는 이 뿌린 씨앗이 하늘에서 내린 그 비를 맞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육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명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이 어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서신서들을 보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서신서 보면요.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헬라어 문학 작품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 어떻게 문학이란 걸 전혀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나 감탄할 정도로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것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D.L. 모디라든지 또 스펄전, 아이언사이드 이런 그 유명한 그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모디는 최종 학력이 뭐 거의 뭐 학력이 없죠. 그리고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 사람 성경을 많이 해박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지요. 나중에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중졸. 근데 성경을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탁 치면은 그냥 몇 장 쫙 나올 정도로요. 성경이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더하시고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시너지 효과, 그죠?
나도 열심히 주님도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교사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했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는 아닌 겁니다. 암송한 결과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겠죠.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이. 천국에 상이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상급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참 우리가 또 힘들지만 힘을 내게 되죠. 또 반대로 마음 놓고 뭘 하고 있다가 그걸 못 버리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그거 시리하시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다. 세상에서도 벌이 있다.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이제 당장에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징계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징계를 받아서 약하고 병들고 재워버리죠. 좀 길게 죽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를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자서 그렇지. 그래서 징계라는 거, 상급 징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또는 어떤 일들을 버리도록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동기부여라는 것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어떤 그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본입니다. 본. 주님의 본이죠. 정말 상이 없고 징계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의 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죠.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지 않아도 또 뭐 나무라시지 않아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뭘 해라, 뭐 하면 상 주고, 뭐 하지 마, 그러면 때리고, 뭐 야단치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티커도 주고, 달란트 뭐 해서 시장에서 그 상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지각하면 스티커 하나씩 띄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본이죠.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얘들아 교회 학교는 빨리 나와야 돼. 시작하기 10분 전에 나와야 돼. 20분 전에 나와야 돼.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도 한 구절 읽고 암송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합법 찍어보고 뭐 이러면 안 돼. 말씀 시간 중간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사가 맨날 지각하고
맨날 빠지고 암송도 안 해오고 애들 암송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막 떠듬거리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진짜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육하는 교사, 그 교사가 가장 교육을 잘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는 말을 잘하는 교사나 재미있는 교사나 뭘 많이 사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본을 통해서 교육하는 교사. 그 교사가 가장 영향력이고 가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일지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나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고 이런 교사가 아니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교사. 그래서 교사로서 듣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소리는 교사가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우려의 소리,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탓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참 가장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것에 우리가 본이 돼야 되냐? 누누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교제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가 되면 교사의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구역 모임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다른 봉사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찬양대를 해도 찬양대를 하면서 구역 모임이나 청년회 성실하게 하는 거죠. 어머니나 봉사회나 청년회 임원을 하면서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태도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근면성실, 출석 지각하는 부분, 복장이나 말씨, 표정, 태도.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담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교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복장, 말하는 것부터 또 얼굴 표정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연구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 시편 111편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도들도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고 이 목사님도 정말 열정 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나름대로 진짜 정말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다른 것보다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 막 준비해가지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메시지를 듣고 또 성도들도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요.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순수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목사님이 쭉 고민을 하고 교회를 쭉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답을 얻은 것이요. 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깊이 있게 준비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버린 거죠. 성도들은 뭔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